함께 보실 말씀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구약성경 107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70쪽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7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10장 말씀까지 아마 했던 것 같은데 토요일 주일 사이에 이제 이 큐티 본문이 계속 진행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들을 예레미야가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예언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이제는 그 죽이려고 이제 그런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태어나고 자란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고향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11장부터 12장까지 이 예레미야를 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어떻게 하면 예언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런 핍박과 그런 이 죽이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악한 자들이 어떻게 형통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으셔서 이들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이들을 땅에다 심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아무런 제재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질문을 하고 탄원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져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아마 계속해서 구약성경에 나왔었던 아마 성전을 가리키고요. 내 소유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 당신이 임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서 제사를 받으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겠다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져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던진다라는 표현이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질문을 받아서 내가 이들을 이제 뽑아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집을 버릴 거고 내 소유를 버릴 것이다라는 약간 미래에 있을 이야기로, 미래 시제로 좀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완료형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버렸고 내 소유를 내가 내던져 버렸다, 이미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서 버리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의 열매가, 또는 더 이상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던져버리겠다,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유를 얘기하는데, 8절에 보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으르렁거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야생 사자가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달려오듯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야생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격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9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문이 있는 매라는 게 좀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이 있는 매를 다른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게 하이에나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향하여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었지만 사실상 이들은 하이에나 같아서, 그래서 이 들짐승들을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다 불러 모아다가 그 하이에나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들짐승들을 불러 모으죠. 그러니까 사자같이 으르렁거리지만 사실상 별 힘이 없는 하이에나와 같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 하이에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뜯어 먹도록 이방의 나라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많은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끌고선 어떤 지역을 머물렀다 가면 그 양떼들이 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열매들과 풀들을 다 따먹잖아요. 그래서 그 양떼가 지나간 곳은, 한 번 지나간 곳은 아주 생명이 없어 보일 듯 황폐한 땅이 되는 것처럼, 10절에서도 많은 목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많은 목자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가꾸신 포도원을 헐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그 땅을,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이런 황폐한 땅들을 더 황폐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하지만 이들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처지가 훨씬 더 초라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또 12절에는 파괴하는 자들이 와서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이 벗은 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요.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칼이 이 땅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이 땅에 안전한 백성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분노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 또 지금 예레미야가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든 거두시지 않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말이 이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고 지금 당장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보더라도 뭔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주 형통하고 평안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들릴 리가 만무했고 그것을 전달하는 예레미야가 너무나 미웠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집을 또 이 땅을 이 소유를 이미 버리셨고 이미 던지셨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지금 이 맺혀져 있는 열매나 지금 보여지는 형통한 것 같아 보이는 것은 사실상 이미 뿌리가 뽑혀진 이제 막 뿌리가 뽑혀져서 땅에 그냥 버려진 그래서 이제 곧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밀을 심어도 가시가 나고 수고하여도 마땅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저주인 것이죠. 모든 상황이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은 뭔가 부자가 되고 대단히 큰 소유를 얻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아담의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수고했을 때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는 것이고 심은 것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이 망가진 질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이 주신 유일한 복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기보다는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는 것 그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 이 망가진 질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되겠죠.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고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을 것을 네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올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고 또 일한 만큼 하나님 뭔가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뭐 엄청난 큰 열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일상적인 복의 하나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복마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앞에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 심판을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자신의 백성을 심판했던 이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이방 나라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뽑아낼 것을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나온 그들은 이방 나라들을 얘기하고요. 15절에 나온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사용된 게 아닙니다. 이방 나라들은 철저히 이 자신의 이 땅을 넓히고자 하는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욕심과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른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소유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일반 나라들의 그런 욕심과 야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욕심은 욕심대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 유다 땅에서 뽑아내시고 다시 또 유다 땅에서 유다 백성들을 뽑아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돌이키셔서
다시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에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요청하시냐면 16절에 내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지금까지 바알에게 했었던 것처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바알에게 부였던 충성과 열심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면 내가 그들을 다시 내 땅 가운데 내 백성 가운데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17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완전히 뽑아서 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심판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돌이켜라라는 거거든요. 빨리 그 우상에서부터 돌이켜서 나에게로 와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고 메시지였는데 이번에는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들을 뽑아내버린 유다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기업으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자존심이 없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지고 있는, 그래서 자신의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무기를 삼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것을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며 무섭게 경고하셨다가 또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돌이킬 것을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들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기어코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세움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들을 늘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돌이킴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수고한 만큼 우리에게 베푸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적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우리의 돌이킴보다 먼저 앞서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핍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이 더 이렇게 형통하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탄원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는 계속해서 당신의 메시지들을 포기하지 말고 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보다 먼저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수고한 만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시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들 속에 우리가 수고한 만큼 또 일한 만큼 우리에게 마땅한 열매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 눈을 돌이키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드릴 것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연약함으로 우리 죄를 짓는 것을 늘 합리화하는 우리들의 이 육신의 속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잘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뿌리 삼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